이제 새해를 앞두고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꿈에도,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뜬금없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장과 4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본문 5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5장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너희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 명령이었어요. 다시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라. 아니,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지금 그리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오늘 당장 수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가나안의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짠다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명령하여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처럼 수술 도구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기술이나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20세 이상 성인들이 할례를 받는다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길게는 한 달 이상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본격적인 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이 모든 전쟁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빼앗고 총칼로, 그 총칼을 무기로 앞세워서 점령하는 땅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시요, 왜 가나안,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야만 했을까?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얘들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이 싸움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인간의 모든 힘을 제거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마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그것을 버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빼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잠이 들어야만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하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 무언가 중요한 그 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무언가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그거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누구 때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수십 년이 흐르고 또 흘렀는데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였던 이 사라가 임신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86살이었어요. 다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86살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침묵을 깨트리시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탁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왜 나를 믿지 못했어?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한 거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100살이든 150살이든 설령 네가 200살을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다시금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을 하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뜻밖에도 9절과 11절에 보시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무슨 뜻일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힘, 육신적인 그 힘, 그 가능성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명령했던 것이 할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싸워야 할 성인 남자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다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이 가나안 전쟁의 모든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차원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자, 조금만 더 볼까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지켰던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엇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한 목사가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2023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때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 빼고, 우리 눈에 힘 빼고, 우리 어깨에 힘 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한 해.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할례 의식이 끝나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례의 고통이 이제 다 사라질 무렵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진짜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여호수아 앞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자, 그 다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에 손을 들고 딱 마주서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자, 그 다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에요. 손에 칼을 들었던 이 사람이 딱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아선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다시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 편이냐.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우리에게 손해가 주는 사람이냐.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이때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그가 이르되 뭐하리라? 아니라. 자, 아니라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정확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전체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너 질문 자체가 일단은 틀렸다. 그리고 나는 이쪽 편 저쪽 편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무엇으로요?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지금도 학자들마다 저마다의 해석의 의견이 분분한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인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요. 지금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길을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딱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본능적으로 딱 직감을 했던, 이거 범상치 않다, 이 사람 무언가 좀 있다. 그래서 당신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들의 편이야?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라, 너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무엇으로요?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손들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다시. 창피하네. 눈 감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지요. 다시. 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정순 권사님 했다가 내리셨고, 배미아 집사님, 예, 우리 동령이도 저기 이혜영 권사님 들으셨죠? 자, 손 내리시고 이제. 자, 나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좀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손든 사람들 올 여름에 모기 물리지 말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 이 군대를 이끌고 소집하는 천사장에 대한 머리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천사가 이끄는 하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하늘의 군대 대장이 천사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딱 쓰여진 성경이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한번 보시면, PPT 돼 있나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찾아갈게요,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는 마태복음 뒤에 있죠? 또 거기를 또 찾네 또. 아이고. 창세기.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자, PPT도 나와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세요. 지금 정확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다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은 천사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현현하신 하나님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 군대의 대장으로 너희를 도와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무슨 지원군 정도로 이곳에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은 나는 이 모든 싸움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너희들의 진짜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치러지는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첫 발을 디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인생 살면서 예기치 못한 여리고성과 같은, 아이성과 같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거민들이 내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칼 들이고 총 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믿으십니까? 애굽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 행해지는 모든 전쟁, 그 전쟁을 스스로 행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돕는 지원군 정도로 여길 것인가? 그거를 묻고 있어요. 제발 2024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형식으로 믿지 말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던질 때에 우리를 평탄한 길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반드시 이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만큼은 우리의 육신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정말 예수만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할까요? 믿음이 좋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 자 다시요.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눈치 빠르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다시요? 지금 뜻밖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내가 보장할 것이야,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승리를 줄 거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아니, 왜 하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 옷을 벗어라. 아이고, 옷을 벗으면 안 되죠? 다른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발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발을 신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룻기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룻기서 4장 7절에 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8절이요. 자,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무엇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나는 이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목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이 싸움은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이 싸움은 내가 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 2023년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성도들 앞에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얘들아,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신발 신고 내 권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 폼나게 좀 살아볼까 여전히 그 붙들고 있는 그 신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 신을 벗어놓고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우연히 호렙산 떨기나무 한 나무를 보게 되죠. 불에 탑니다. 불에 타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시니까? 나는 여호와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래요? 거기서도 신을 벗으래요.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신을 벗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2024년에는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4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같이 부르면서